줄 수 없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본문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말씀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그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많은 길이 있지만은 마지막 너희에게 이 길을 알려주겠다. 나에게로 와서 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길의 재료는 온유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의 마감은 겸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길을 걷고 있고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고 주의 오실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우리 마음의 중심의 모습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있는지. 온유와 겸손의 열매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용서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성도는 그 기도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새롭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리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나요? 빼앗기자마자 세우셨습니다. 에덴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기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고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 이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영광의 날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길이다, 진리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생명으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생명인가요? 영원한 생명,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생명. 에덴에서는 그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은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저와 여러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우리 그리고 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편을 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무엇으로 지킬 수가 있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으로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질 않습니다. 어디에 새긴다라고 그랬죠? 머리에 새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는, 망하는 악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온유와 겸손의 마음의 중심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포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람에 집중하게 합니다. 교단이 나누게 하고 교리에 집중하게 하고 사역자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사람에게로 인도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들은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식에 새기는 자들은,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자들은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오직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지켜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그래서 1장 3절에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또 나오죠? 계시록에 나옵니다. 생명나무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있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치료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이 위로와 하늘의 평안이, 기쁨이 있는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것이 싹이 나고 있는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심게 되어지면, 성령의 단비를 간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은 이와 같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잠언에서 또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말씀이 심겨진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또 그렇다면 그 마음은 또 무엇으로 지켜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 방법으로 지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이 길과 진리와 되신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찾게 되어지는 것이 감사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론을 이렇게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감사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너희가 에덴에서는 빼앗겼지만 내가 주는 생명은 이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너희가 마시게 되어지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이 땅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풍파와 창수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교회와 가정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흔들리게 되어지고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떠내려가게 되어지고 때로는 뒤집어지게 되어지고 하다 보면 무엇을 잃죠?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또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다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방향을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잘 가고 있는지.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최첨단의 세상이잖아요. 갈수록 이제 지식이 더해져 갈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대로 지식이 더해져 가서 정말 이제 끝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머리에 칩을 이식을 해서 이렇게 뉴스가 났죠. 이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접했을 법한 일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 지식이 충만한, 그래서 사람이 생명에 관여하려고 하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이제 허락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첨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지켜지고 있는지,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향하여서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지. 제가 나이가 50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듯이 이제 여성 호르몬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꽃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집에 화초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분무기 뿌려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닦아가는 제 모습이 멀지 않았구나. 제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그 좀 상남자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군대에 갔는데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군대에 들어가서 전 수색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나라 지키는 수색대원이 한번 돼보겠다라고 수색대에 지원을 했다가 안경을 쓰고 있는 바람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차 부대에 갔는데 그때는 안경을 이제 벗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병으로 다 보직을 받았는데 저 탱크 타겠습니다 하고 전차 그 병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기어코 탱크를 탔습니다. 그리고 막 탱크 바퀴를 보기륜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목에 걸고 뛰어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탱크를 타는 이제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타던 탱크가 이제 K1 전차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전차였습니다.
30년 전이었는데 무려 탱크 가격이 20억이 넘었어요. 웬만한 헬기보다 비쌌습니다. 최첨단 장비로다가 정말 다 갖추어진 전차였습니다. 적전차는 우리를 못 보는데 우리는 적전차를 보고 이제 그런 이제 탱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전차포를 이제 담당하는 포수를 맡았는데 그 수억에 도달하는 그 포수 장비를 다루기 위해서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레이저를 쏴가지고 2km 전방에 있는 전차도 표적을 마치고 밤에도 열상 장비를 통해 가지고 환하게 대낮같이 보고 하는 그 전차하고 장비였지만은 정작 중요한 건 이제 전차포를 쏴서 상대 전차를 이제 명중을 시켜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명중을 하기 위한 그 전차포 사격을 준비하는 첫 발이 뭐냐면은 실이었습니다. 실을 전차포 끝 앞에 십자로다가 정확하게 설치를 한 다음에 테이프를 붙이고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400m 전방에 있는 표적에다가 맞추고 수동으로다가 기어를 돌려가면서 0점을 맞히는 게 첫 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십억짜리 탱크도요, 수억 원짜리 장비도요, 뭘로 0점을 맞췄다라고요? 실로 맞췄어요. 십자가 실로다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때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지금 최첨단의 시대고 뭐 은사가 충만하다, 사역자가 무슨 말이 있다, 정보가 넘쳐난다, 뭐 별자리가 어떻다, 무슨 징조가 어떻다, 달빛이 어떻다, 또 그런 거 있죠. 뭐 붉은 암송아지가 어떻다, 뭐 절기가 어떻다, 수많은 것이 구원에 관여하고 있고 주님의 오실 것을 마치 보장할 것처럼 들려오고 있어도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을, 그래서 사랑의 다림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달아봐야지 돼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작아도, 얼마의 전통이 됐던, 이제 시작했던, 나이가 많던 적던, 나의 교회에 다닌 연수가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오직 이 사랑의 다림줄, 생명의 다림줄에 달아보아야 나의 방향이 맞아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0점이 맞아 있는지, 나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만약 조금만 벗어나도 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에서, 이 생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조금만 벗어나도 마지막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거처를 말씀하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다시 와서 데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방법은 잘 기억해라. 내가 길이었고, 내가 진리였고, 내가 생명이다. 이것만 가지고 아버지께 올 수 있다. 할렐루야.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을, 다른 방법을,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 길에서, 이 진리에서, 이 예정하셨던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이 생명에서 오해하게 되었으면, 방향을 잃게 되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이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가 정확하게 그 모습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나워질 것이다. 살기가 등등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지식으로 세워져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보를 쫓고 있는 사람들은요,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것을 쫓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역자든 은사자든 신부단장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도 어떤 교회든 예외 없이 반드시 어떠한 사건과 사고 가운데에서 사나워집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따라와야 한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빛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 성도님들 목숨을 버리고 계신가요? 날마다 죽고 있나요?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빌리지가 이렇게 1, 2차에 걸쳐서 형성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문득 담임 목사님의 사역이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2009년에 담임 목사님을 그 당시에 이제 사모님으로 계셨을 때의 모습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제 15년 함께 동역을 해왔으니까는 지금 이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빌리지가 형성이 되어져서 남은 자들을 위한 귀한 사역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또 나눠야 되겠네요. 저는 그래서 남은 자들을 위한 사역에 대해서 무엇에 사실 좀 더 이렇게 이제 집중하고 있었냐면 이제 이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정말 어떤 시험의 때에 있을 어떤 재난이라고 할까요? 환란에, 징조로서의 환란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설비들이 있습니다. 전기가 끊겼을 때 필요한 발전 설비,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그리고 물이 식수가 공급되어져야 되니까 지하수라든가, 또 요즘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산이니까 산불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소방 설비, 이런 것들, 또 이제 저장 설비, 유류를 어떻게 좀 보관을 할까, 식료품을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를 할까, 이런 것에 사실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남은 자들을 위한 준비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지 않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지지 않는 자,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랑의 생명의 다림줄 가운데에 점검하고 살펴서 살기가 등등한 것이 아니고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풀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찌르는 자도 용서하고 물을 마시우고 함께 동행하여 주고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울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진짜 남은 자들을 위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남은 자들을 위한 준비가 되어질 때에 이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의 어떠한 산에 조성되어진 이 장소를 바라보다 보니까 목사님의 사역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주신 모습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고 하늘의 평안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죽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내 자녀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언제 이루셨다라고, 언제 제자들과 나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가르침에 어떻게 보면은 마침표와 같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죠? 길, 진리, 생명.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용서의 길을,
그 다윗의 길을, 옛적 그 선한 길을 걷고 있는지, 그것을 찾고 있는지, 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했는지. 이것이 아직 발견되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이 아직 내 안에 심겨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길을,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게, 그 길의 마침이었던 그 용서를, 그 다윗의 용서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예정하셨던 그 놀라운 선하신 계획, 반드시 우리를 잃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아버지께로부터 온 이 생명, 바울이 이 생명을 여러분 얼마나 바라보면서 다른 박질했는지, 자신의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나누면서 어떻게 편지를 마무리했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그런데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무엇을 보고 달려왔다? 생명의 면류관을 보고 달려왔다. 생명의 면류관. 다윗 살기가 등등했었던 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하고 깨닫게 되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어진 것, 교회가 향해야 될 것, 이 초대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여 오시기를 예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봤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사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모습을 천사들이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너희들이 눈앞에서 올려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할 아버지께로 온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정확하게 방향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살펴서 주의 길과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부어주시느니라. 왜 부어주셔야 될까요? 부어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부어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기도로 죽었던 겁니다. 날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봤던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세요.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차차 따라 열매를 맺듯이 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왜 마르고 지치고 왜 그랬던 걸까요? 방향을 잃었던 겁니다. 빨리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지 못, 잃어버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했던 겁니다. 다른 은혜, 사라질 것들, 이 땅의 것들. 예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생명, 그 생명의 면류관이 빼앗겼던지 잃어버렸던지 파묻혔던지 날아갔던지, 제자들이 이제 곧 예수님의 길에서 배반하고 다 도망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벌써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한 지가 1년여가 넘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또 넘어지게 될 것을, 또 시험에 들게 될 것을, 또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겁니다.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 되신 예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라. 내가 곧 길이잖니, 내가 진리잖니, 내가 생명이잖니. 나에게로 오면, 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치면서 이 본문 말씀 전후로 어떠한 말씀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도마를 어떤 도마라고 하죠? 도마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 나는 뭐 찔러보기 전에는, 만져보기 전에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했었던 그 도마가 역시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5절 말씀에서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인데, 저 공중에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영광 중에 왕권을 가지고 저 시온산에 서시기 위하여 오실 것인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용서의 길, 온유와 겸손의 길, 다윗의 길, 선한 길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이와 같이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인지, 진짜 남은 자들을 위한 준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하여 여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여,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사나운 자들을 향하여, 사람 앞에 모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7절 말씀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으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를 안다는 것. 세상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제가 한 기사를 보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우주에 많은 유성들이라고 하나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고 또 지구를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생명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존귀하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거기에다가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날아가는 그 유성에서 암석을 채취해가지고 우주의 기원을 밝혀내겠다라고 프로젝트를 가동을 합니다. 이것을 가동하는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발견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디서 시작되겠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거를 이 세상에서 세상 용어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뻘짓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삽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결론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의 사역이요, 사역자들의 말씀이, 성도들의 발걸음이 엉뚱한 데로 향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그 마음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며 따라가는 게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지고 잘 날아가고 있는 우주의 행성을 갖다가 또 그걸 또 가져오겠대요. 기술도 대단하죠. 그런 것처럼 엉뚱한 데다가 마음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힘이 소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어디에 집중하죠? 기도에 집중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감사에 집중을 합니다. 감사가 계속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6절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점점 더 커지고 집중하게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마음 가운데에 반석과 같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싶은 것, 너희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아버지의 성품을, 선하심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오류 가운데에 살아왔습니다. 많은 실수와 실패 가운데에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교정되어지고 이것이 새롭게 세워지는데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아예 몰랐으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씀의 오류 가운데에 사람 앞에 모이게 하는 잘못된 오해된 말씀이 우리 안에 정보와 지식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요. 이것을 허물어내고 다시 진리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로 물러가거나 치우치거나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박질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을 하면요, 시간은 걸릴 줄 모르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결론은 추구가 결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구원하여 주십니다. 약속입니다. 말씀에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로 온 자를 나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가 거룩하여야, 그가 흥미 없어야, 티도 없어야,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끊어내고 있어야, 그 입에 정말 실수가 없는 자여야 구원하여 줄 것이다가 아니라 아직 연약하여 그것이 온전치 못하였지만 나의 나라를 향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나의 마음을 구하고 아버지를 알기 위하여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길을 걷고 있었던 그들을 난 외면하지 아니하고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7절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무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면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단의 가라지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선함을,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너의 진짜 친구가 되어지는 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나를 보낸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아버지의 선함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왜 자꾸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일어나는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범죄하면은 이런 연약함이 있으면 절대 들림받지 못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신부의 예복이 뭐 변했네, 더럽혀졌네, 오염이 됐네, 틀어졌네 하면서 성도들을 갖다가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것에 휘둘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았더라면 이제 나의 마음을 구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생명, 이제 영원한 생명,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아버지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다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중보하는 또한 이웃 가운데에 사랑하는 우리 산마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0장 찬송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오해하고 있었을 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을 때, 제가 이제 나름 이제 마지막 때를 깨닫고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었던 안경점 사장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을 때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실 건데 그 담배 못 끊으면 남겨진 자 된다고 제가 막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게 됩니다. 담배를 못 끊었다고 들을 못 받을까요? 우리 연약함이 무엇인가 있어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다고, 지금 그게 흠이 되고 티가 됐다고 들려받지 못할까요? 그러면요, 올라가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남자 돼야 돼요.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것만 가지고 아버지께 올 자가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앞뒤에 도마의 이야기, 그 뒤에 날 알았더라면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나름 깨어서 주여 오시기를 예비하겠다라고 하는, 신부되겠다라고 하는 신부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버지께로 너희들이 와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그 오는 방법은 너희들의 길과 너희들의 생각과 나는 좀 다르단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다 부인한 거잖아요. 베드로만 부인한 건가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다 부인한 겁니다. 걸음한 나살려라. 심지어는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요, 가장 열정적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요한복음을 기록했네요. 요한 1, 2, 3, 4를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다 제자들 순교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오늘 더 깊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만이, 그 사랑의 다름질만이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정확하게 맞춰 있을 때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너무 놀라서 멈칫할 수 있고, 때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미혹으로 인하여 살짝 치우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라면 그 방향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멸류관을 향하여 전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결론은 마침내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아버지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사나웠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셔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어졌었던 것들이, 차가워졌던 것들이 온유하여지고 풀어지고 따뜻하여지고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 사랑만이, 그 성품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마음의 엉키들을, 자갈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담요, 우리의 마음, 주님의 마음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길을 예비하며 남은 자들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기 소망하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 이루하니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신랑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시온산에 서게 되어진 영광의 왕이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